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을 맞은 지 78주년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평화통일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화통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우리 교단이 우리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면서 앞으로 우리 민족이 미래의 삶을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야 되겠는가, 그 방향성을 제정하면서 만든 주일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분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평화적인 통일 개념도 있겠지만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 인류가 지향을 해야 될 삶의 가장 소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평화통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소중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당연히 개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문제, 인류의 문제,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평화스러운 공존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떤 교단보다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교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가 이렇게 해방을 맞은 지 78주년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6.25 전쟁을 겪고 전쟁을 중단하고 정전협정을 맺은 지
또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기억을 해야 될 여러 기념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정전협정 70주년이라고 하는 것 이거 잘 기억하고 또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중입니다. 정전 중입니다. 이런 위협이 우리 민족의 앞길을 희망을 매우 불안케 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가 주목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평화적인 공존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남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야 됩니다. 전 인류가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무한의 경쟁, 전쟁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대하다가는 모두 다가 절멸을 하는 상태가 오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뻔한 것이에요. 우리는 명약관하하다 하는 말을 씁니다마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 압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이 곧바로 동족 상쟁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더욱더 평화의 개념을 또 삶을 갈구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피조물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피비린내 나는 경쟁과 전쟁 소식뿐일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의 소식은 모든 인류가 절대적으로 바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갈구가 이제는 지구촌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으로도 시급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67년 1월 27일 이날이 뭔 날인가 짧게 줄여가지고 우주조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우주와 관련된 조약입니다. 평화적인 우주활동의 기초를 이루기 위한 조약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우주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두 강대국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았습니까? 미국하고 구소련입니다. 물론 이 우주조약은 미국과 영국과 소련과 그리고 그 외에 107개 나라가 함께 참여한 조약이 되었습니다만은 원래 정식 명칭은 훨씬 길어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우주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조약의 범위가 범우주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제1조에 이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 이용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제법에 따라 전 인류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이게 제1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가 여기 들어있죠. 그런데 이게 10몇 개 조로 이루어져 있는 이 우주조약의 제3조와 4조를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제3조, 본 조약의 당사국은 위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활동을 국제연합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그리고 국제적 협조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수행해야 한다. 이게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이게 제3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4조
다 읽어드리진 아니하고요. 제4주에 보면은 달과 천체는 본 조약의 모든 당사국에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평화라고 하는 용어가 왜 자꾸 들어가겠습니까? 이제는 미국, 구소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뛰어들었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주 개발 경쟁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달을 넘어서서 화성에까지 사람들을 보내겠다. 무슨 얘기예요? 먼저 차지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주 조약까지 만들어 놓고 이런 그 계획, 미래를 조망하고 있는데 역시 전쟁입니다. 누가 먼저 갈 것이냐? 누가 더 많이 차지할 것이냐? 지구촌도 부족해가지고요. 이제는 우주 공간마저도 경쟁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주 공간마저도 이 사악한 욕심 많은 인간들로 말미암아 경쟁의 공간이 되고 말았다.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법정 스님이요. 그 양반이 한 유명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최근에 제가 이런 내용을 읽고는 좀 충격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시간과 공간도 내려놓아야 되겠다. 시간과 공간도 내려놓아야 되겠다. 우리는 자꾸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평화와 정반대 현상들이 이제 지구촌을 넘어서서 우주 공간에까지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위기의식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분명히 직시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규정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사실은 선지자가 아니지요. 그래도 선지자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위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거짓 선지자로 판단을 받는 중요한 근거가 뭐냐 하면은 거짓 평화를 내뱉었다는 거예요. 거짓 평화를 선포했다. 예레미야가 이런 현상들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화를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돌아서야 되고 즉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돌팔이 의사들처럼 적당하게 상처를 이렇게 싸맨 뒤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만 많이 주면은 평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꼴이 됩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더 특이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참된 선지자들의 말보다도 적당하게 죄를 덮고 축복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좋아해요. 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좋게 여기고 있다. 넓은 문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이죠. 절대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듣기 싫어하는 말, 거스리는 말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적당히 넘겨버립니다. 고난이나 박해, 그러니까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멸망이다. 두려운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꼽히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8세기경인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지금의 우리처럼 남북한으로 분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는 원래가 출신이 남쪽 출신입니다. 남유다 출신이에요.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키우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선지자가 되었어요. 남쪽의 사람이니까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북쪽 이스라엘로 보냈어요. 북쪽 이스라엘 가가지고 선지자 활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특이하지요?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때가 북쪽 이스라엘의 힘이 가장 셀 때였습니다. 국력이 제일 좋았을 때, 컸을 때, 짱짱했을 때 아모스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이 사람들 때문에 실종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다고 아모스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9장 12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도 똑같았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평이 뒤로 밀려나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성실이 땅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아모스가요, 그러다가는 왕인 여로보암 2세 당신 죽을 것이고 백성들은 피난민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장 선지자들은요, 왕이 지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뽑은 게 아니라 왕이 너 선지자 해라, 제사장 해라 하는 거였어요. 아마샤라고 하는 그런 베델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아모스가 밉거든요. 지도자들을 향해서 날선 말을 자꾸 하니까 아모스를 축출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여로보암 이사야에게 이런 모든 내용들을 알린 다음에 아모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왜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선동질을 하고 있느냐? 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면은 당신 나라 유대 땅으로 가라. 그래도 아모스는 굴복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이 어용 제사장인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아모스 7장 17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생명의 위협을 하고 있는 아마샤라고 하는 이 어용 제사장에게 이 아모스가 한 말이에요. 적어도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을 항목별로 보면 5개 정도가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중에 4번째 항목입니다. 그때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를 합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지주들은 월삭과 안식일을 매우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월삭과 안식일은 쉬는 날이거든요.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농부들이 쉬는 날이에요. 근데 부자들은 그런 날이 빨리 지나가야 하더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을 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노동 시간을 더 늘리겠다 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하는 짓이 이런 짓입니다. 밀을 팔 때에도 일종의 이 돛박 같은 곡식을 재는 그런 그릇이지 않습니까? 돛박, 에바는 적게 만들고 자기들이 받을 은전 세겔은 크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저울로 사람들을 속였다. 그거예요.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샀다. 아모스 2장 6절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값싸게 사고 파는 일들이 당시에 자주 벌어진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도 부자들은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더 큰 이익을 남겼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왜곡된 상황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심정을 토로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까? 특별히 지도자들이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 한 맺힌 절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나치에 의해 실행된 홀로코스트 용서는 하지만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배워야 될 내용들이에요. 우리도 같지 않습니까? 일본의 강제합병, 일본 제국, 우리나라 통치, 국민들을 괴롭힌 거 글쎄 용서할지는 모르지만은 절대 잊지 않는 거죠. 우리 민족은 참 착한 민족이에요. 어느 때라도 남의 나라를 침공을 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하질 않아요. 동족 간에는 있었지만은 남의 나라 잘 침공하지 않아요. 그런 나라들을 미워합니다. 그런 짓을 하는 나라들 혐오합니다. 절대 잊지 않아요. 우리 민족의 DNA 속에는 전쟁을 좋아하는 DNA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는 거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 아닙니까? 전쟁은 벌이지 않지만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왜 이렇게 절규를 할까?
뭐 부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 구체적인 행위들도 문제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과 속성이 각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똑같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편협한 분이시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은 부자로 고상하게 만드시고 어떤 인간은 수준 떨어지게 만드시고 부자로 만드시고 가난하게 만드시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조금 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땅이 흔들릴 것이라고, 모든 주민이 애통할 것이라고, 홍수가 일어날 것이고 해가 대낮에 지고 백주의 어둠이 찾아올 것이라고, 모두가 애통하며 애곡할 텐데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외아들이 죽을 것이다. 곤고한 날이 이를 것이라고 외칩니다. 놀랍게도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외침을 한 뒤에 한 50년쯤 지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도 수백 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했습니다. 그러면은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냐? 그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점쟁이나 법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탐욕으로 가난한 자를 이용하는 행위, 그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다. 하나님은 그런 죄를 방관하지 않으신다. 심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저는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심판을 언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말씀이 없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모스가 말하기를, 공동번역 내용입니다. 11절.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 주 야훼의 말씀이시다.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야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굶주린 것이다. 아모스는요, 사태의 본질을 너무나 정확하게 뚫어봅니다. 우리의 굶주림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근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겠어요?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에. 왕이 함부로 막 선지자도 임명하고 제사장도 임명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귀에 솔깃한 이야기만 하고 잘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이야기했겠죠. 아모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속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강단의 선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어떻습니까? 강단의 선포가 바알 선지자의 사탕 발림은 아니었나요?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한 설교는 아니었나요? 강단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영혼의 굶주림이 무언지를 아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분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혼이 굶주리는 것 아닙니까? 굶주림에 떨어지면 뭔가를 자꾸 먹고 싶어져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지. 그러니까 무언가를 다른 걸로 자꾸 채워요. 가장 쉽게 가장 눈에 보이게 채울 수 있는 대체용이 뭔 줄 아세요? 돈이에요. 돈. 사람의 마음속에 돈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끝의 모습이 뭐예요? 신발 한 켤레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파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에 기울어질수록이요, 돈에 기울어질수록이요, 영혼의 만족은 거리가 먼 거예요.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사람이 이 바다의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아니 목사님 뭐 텔레비전 틀기만 하면, 유튜브 보기만 하면 말씀 홍수 아닙니까? 아니요. 빈곤이에요. 빈곤. 여러분, 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셨나요? 영혼에 충만한 만족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예배가 축제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비틀거리며 북쪽에서 동쪽까지 이 바다 저 바다까지 돌아다니어도 얻지 못하는 상태입니까? 한때 우리는 매우 엄중한 시기를 보내면서 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 중에는 불경하게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혀 잘린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불경하지요. 혀를 잘려버렸으니 말씀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노래 가사니까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뿐인 아버지. (1981년도)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입학한 김흥경이라고 하는 신학생이 만든 노래입니다. 근데 너무 일찍 죽었어요. 우리 개신교가 그 엄청난 흑역사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그래도 유지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끝없이 물을 끓는 그 복종이 아니고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욕망에 저항하고 권세에 맞섰던 그래도 소수가 있었기 때문에 혀 잘린 하나님이라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 그래도 한 분뿐이신 아버지라고 노래하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주 제1교회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교회 중에 교회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저 인간의 운명에 맡겨 살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에 저항하고, 오늘 평화통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청주제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만 그걸 넘어서야 돼. 이 땅 위에 평화를 일구기 위해서 기도하고 생활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 속에서 작은 교회로 폭력과 살인과 전쟁의 공포와 거짓말의 위협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할 줄 아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힘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하나님의 침묵의 때가 아닌가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두려운 생각이 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 복되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거짓 평화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도와해 주시사 평화 여건들이 되게 하시고 이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평화, 전 우주적인 평화 여건으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